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 사랑 참 은혜롭게 잘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이 사적인 얘기를 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큰딸이 임신을 해서 쌍둥이가 있는데 하나님 사랑 그래서 박하나 박사랑으로 지금 불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한꺼번에 두 사람을 주셔가지고 한 번만 더 해라 그럼 네 사람이 된다. 우리 아버지 때가 쌍둥이가 있어서 걸러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사적인 얘기에서 너무 죄송한데 우리 최혜리 청년이 하나님 사랑을 불러주니까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부활의 날 아침에 일어난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를 초점으로 해서 사건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 그런 여인으로 오늘 본문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안식 후 첫날, 당시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다음, 그래서 지금 지키는 주일이게 되겠지요. 아직 어두울 때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사건입니다. 정말 놀랍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와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경의 어떤 말씀도 이해되지 못할 것이 없고 전부 다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와 부활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살아있는 종교이고 능력과 권세의 종교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기적은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 경험 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적인 믿음으로만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부활 기적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에 보면 아직 어두울 때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밤의 시간으로 보면 사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간으로 환산을 한다면 새벽 3시에서 6시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밤을 넷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초저녁, 중간 저녁, 깊은 밤, 아주 깊은 밤, 그리고 마지막 새벽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보면 군인들이 보초를 설 때에 사교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경은 새벽이고 군인들이 교대하는 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는 무덤을 찾아갈 수 없었거든요. 절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 날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첫 시간에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보려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이 여인이 이 새벽에 이 먼 곳에 무덤까지 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고비를 많이 넘겨야 되고 강도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무덤을 찾았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일들입니다. 어떠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시신을 보고 싶어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뜻이죠. 그의 가족을 보면은 언니는 마르다, 둘째가 마리아, 셋째가 누구죠? 나사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남 이녀의 구도 속에서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이 마리아이다. 특별히 이 갈릴리 호숫가 옆에 있는
막달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게네사렛 평원의 남단에 위치한 이 막달라입니다. 원래 당시에는 농업, 어업, 제조업, 조선업이 발달한 아주 부유한 중심의 그런 상업 도시였습니다. 도시 한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 커다란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대형 경기장을 갖춘 로마의 모든 도시들이 그러했듯이 막달라라는 이 지역도 환락과 타락의 도시였던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도시 한가운데서 살던 이 마리아는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다른 청순한 마리아들과는 달리 본래 7 귀신이 들렸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한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그 여인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을 했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철저하게 타락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여인, 거기에다 창녀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타락을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영육간에 썩을 대로 썩어 빠진 창녀였음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어요. 소망이 없는 여인, 어느 누구도 인간 대접을 해주지 않고 대화를 걸어주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처럼 쓸모없는 한심한 마리아가 오직 우리 주님을 만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지구촌에서 가장 아주 보람 있는, 가장 의미 있는 부활의 사건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고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헌신할 수가 있고 은혜를 받은 만큼 충성할 수가 있죠. 모든 것이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자기의 받은 만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은혜만큼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나쳐서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고 헌신을 하고 충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중에 그것이 잘못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면 반드시 사람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나치도록 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면 마음이 섭섭하고 서운한 거죠. 해놓고도 그렇게 우리는 아쉬워하며 잘못 지나쳐서 다른 사람이 옆에서 그거 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사람 다 그런 거야, 누가 널 알아줘, 이렇게 한 마씩 딱 거두르면은 그때 딱 사단이 섭섭한 영이 찾아와가지고 서운한 마음이 들면서 공연히 영적 지도자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면서 시름시름 시험에 빠져드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하는 거고 은혜만큼 헌신을 하는 거고 은혜만큼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서운한 마음이 올 때는 내가 받은 은혜만큼 더 내가 무엇을 했구나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은 은혜 받은 만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탈도 없고 뒤탈도 없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을 해보니까 무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세마포와 그리고 수건만 가지런히 놓여 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혹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급히 누구에게로 달려가느냐, 바로 수석 제자 베드로 그리고 본문의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도대체 어디를 갔는지, 누가 훔쳐갔는가.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고 막 울게 되지요. 아쉽게도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무덤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무덤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말씀의 축복도 받고 부활한 주님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건을 귀하게 여기시고 알렉산더의 루포 있잖아요, 그 가문이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가문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골고다
언도까지 예루살렘에서 1km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빼면은 불과 200-300m 십자가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구레네 시몬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시신을 찾으러 왔던 이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와 요한도 함께 놀라운 축복을 드렸는데 본문은 지금 계속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사실. 인류 최초의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나사로를 살리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지금 3일 만에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본인이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다 학습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더라. 얘들아, 너희들이 어디에 가서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다 하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너희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가르쳤던, 배웠던 그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도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당황해하거나 어려움에 처해서 정말 이렇게 불안해하지 말게 하시고 순간순간 상황에 맞는 말씀을 내게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이 올 때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 걱정이 하면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불안이 오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축복받을 것이 정말 확신이 안 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복의 증인으로 삼아주셨는데 성경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도록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상황에 따라서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익히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 부활에 대한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시신만 찾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덤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면 부활하셨지.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제자 선생님,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안 계셔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겠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계속 시신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주일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 주님을 만나러 나오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9월 첫째 주일 2021년도에 지금 3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로 나오실 때 혹시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 주님을 만나러 오고 싶은 마음에 오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가야지, 그것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혹시나 안 좋은 일 생길까 봐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기뻐하시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과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 주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과 은혜를 지금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며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지금의 주일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롭게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주일을 소중하게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나만 다 잡고 있어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주일을 잘 지켜야죠. 왜? 주님의 날이니까.
주일은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일은 복을 받는 날이고 은혜를 받는 날이고 축복을 받는 날이고 우리가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날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일이란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진 내 삶과 생명의 질서를 다시 추스리는 은혜의 날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무질서한 내 삶의 혼돈, 이것을 헬라어로 카오스다 그럽니다. 여러 가지 생각, 갈등, 힘든 거, 어려운 거, 막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다가 그게 혼돈이라 그래요. 정리되지 못하고 평안이 사라진,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휩싸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잠을 못 자고 힘들어했던 그 마음들, 이것이 다 헬라어로는 카오스라 그래요. 혼돈이다. 이런 사람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코스모스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질서로에 딱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코스모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바로 우리의 영과 육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한 날이 바로 주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는 것이 즐겁지요. 너무너무 귀한 거지요. 예. 매일 제일 많이 듣는 게 뉴스를 통해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많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사람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심령이 좌지우지됩니다. 코로나 하면 걱정, 근심, 예수님 하면 소망, 능력, 축복, 다 영생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 속에서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은 그분 가운데 없잖아요. 그분을 딱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한 주간 또 우리가 정리를 잘 하는 날이 바로 주일 안식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일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이 생명의 질서와 진리의 질서를 새롭게 누리고 구현하는 날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수필가이자 유명한 철학자 아드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작.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켜왔다기보다는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켜왔다 그랬어요.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 억지로라도 주일을 지키다 보니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 주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꼭 열심히 하시고 하지 말라는 것은 즉각 스탑하고 중재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이 2600년 동안이나 유랑하던 방황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기간이라면 나라가 소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존속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바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안식일의 가치를 깨달아서 철저하게 안식일을 준수했고 그 하나님의 질서 속에 거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일을 성수하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 전염병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어떤 경우에도 주일을 휴일되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주일, 주님이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고 주일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내가 어디 놀러 간다, 주일을 껴서 어디를 간다, 마음이 평안하고 좋다, 그러면 볼장 다 본 것입니다. 이미 다 신앙이 밑바닥 떨어진 거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진짜 주일이 주님의 날이라고 했는데 금, 토, 일 2박 3일 너무 좋다 하면서 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간다면 지금 여러분은 시간에 독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양심을 두들기고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1박 2일로 끝내자. 그리고 주일을 잘 지키자. 이렇게 나가야 아이들이 또 신앙의 모범이 되어지고 가르침이 되고 교훈이 되어지지. 이게 어떤 날이냐, 이 좋은 날씨에 2박 3일 지키자 딱 가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지켜버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면 그 주일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일을 소중하게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셔야 돼요.
언제 오라? 토요일 날 막 설레야 돼. 내일 교회 가는데, 교회 다는데. 이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거지 같아도, 정말 상판되게 보기 싫어도 주의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 만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다면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휴일되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어지는 주일을 진정 주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주님의 질서로 자신을 바로 세우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이 생명의 질서가, 진리의 질서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이 사역 속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 절차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안정을 찾지 못한 상태인데 시신마저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또 한 번 베드로와 요한도, 제자들도 충격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3번 부인을 했지요. 계집애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없다, 나는 그를 모른다, 막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니 이제 시신까지 없으니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겠어요. 세상에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시신까지 없어졌고 그 관리를 못했으니 그 책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자, 한번 4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달림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자, 두 사람의 성격, 베드로와 요한의 다른 성격을 볼 수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을 향해 갔는데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을 합니다. 먼저 출발을 했는지 같이 출발을 했는데 이게 속도가 빨라서 먼저 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도 요한이 먼저 갔어요. 그래서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쫙 주위부터 이렇게 살핍니다. 섣불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살피는 그 관찰력이 사도 요한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뛰어난 섬세한 그런 사람으로 요한복음을 보면 얼마나 섬세한지 모릅니다. 자,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있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무덤 안으로 뛰어들어가지요. 다혈질적인 아는 성품으로 그대로 사도 요한은 그 성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격이 급하고 느린 사람이 있고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두한 사람이 있고 행동이 빠른 사람이 있고 민첩한 사람이 있고 아주 천천히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도 아주 천천히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할 것까지 다 아는데 말이 너무 느려 답답증이 걸려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참아주는 거죠. 그런 사람은 말의 속도를 좀 땡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말은 못해요. 조금만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00km를 가다가 자동차 20km를 가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그것도 잠시 잠깐 20km 해야지 계속 20km를 가면 답답하다. 이게 교회는 말이 빠른 사람이 너무 또 말이 빨라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보들지 못할 정도로 따발총을 떠오는 사람이 너무 느려가지고 답답증에 걸릴 때 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주방에도 음식을 좀 짜게 하는 사람이 있고 간에 딱 맞추는 사람이 있고 싱겁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사람이 모이지만 모든 사람이 주님의 사역에 나름대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걸어갈 때도 천천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폭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주차를 뺄 때에도 빨리빨리 잘 빼는 사람이 있으면 2박 3일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섣불리 판단하고 오해하면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모든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과 권세가 그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느 테레블의 프로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대요. 제일 먼저 내가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아주 기독교에서는 기본 중에 기본이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대단하게 보죠. 신혜라 씨가 나오는 그 정영돈이 나온 프로 있죠. 금쪽과 무슨 뭐 있어요. 그걸 보면 아주 너무나 단순한 건데도 지금 텔레비전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우리가 성령에서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고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보고 감동하고 있어요. 얼마나 설교 속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실천을 못하는 거죠.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성품대로 무덤 안의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 세마포가 잘 개어져 있고 수건이 뒤에 잘 있고 그래서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 50년 전에 프랑스의 한 잡지사가 세계의 저명인사 100명에게 지구의 파멸이 시작되었을 때 가장 먼저 반출해야 할 지구상의 보물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때 1위를 차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토리노 성당에 보관 중인 예수님의 수위가 전 세계에서 1위를 했어요. 저게 토리노 성당인데 토리노 성당 안에 진짜 수위가 있어요. 저게 바로 예수님의 진짜 수위입니다. 저것을 가장 먼저 저렇게 잘 개켜져 있지요. 이 무덤에 보면은 그냥 빠져나왔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지금 빠져나오게 했다는 건데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자 그랬어요. 싹 빠져게 나와서 수건과 그리고 세마포를 그대로 정리를 한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1위를 차지한 것이 예수님의 수위였는데 2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미로의 비너스상이었습니다. 미로의 비너스상은 인간 예술의 극치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걸작 중에 걸작이죠. 실제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비너스상이 있죠. 사진을 안 찍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앞에 가장 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습니다. 아주 황홀한 마음으로 사진을 찍죠.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예술 작품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교한 예술품을 제치고 폭 1m 5cm에 길이 4m 20cm에 불과한 세마포,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하찮은 삼배 수이천이 어떻게 인류 최고의 보물로 간주될 수 있었을까요? 본문이 그 까닭을 이유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누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습니다. 이건 믿더라라는 것은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하니까 두 사람이 들어가서 보니까 없어.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한 이야기를 믿었더라.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믿었더라라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미의 극치인 미로의 비너스상을 제치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삼배 수위가 지구상 최고의 보물로 꼽히는 이유는 그것이야말로 오늘날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계 제1위의 가치의 보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토리노 대성당에 화재가 일어났는데 이탈리아의 소방대원들이 여러분 금은보와 수많은 작품이 있었지만 그것은 거들떠보지 않고 오직 이 예수님의 세마포만을 목숨을 걸고 이 소방대원들이 반출해냈다, 챙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한계가 있는 유한한 인간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간의 소유물은 아무리 값진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소멸되어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영원한 생명이 되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시체를 감싸는 수위라 할지라도 그 영원한 가치를 결코 상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영원히 기억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불타 없어질 것을 위해 절대 살지 마시고 영원한 분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꾸 놀려 그러고 이 세상에 불타 없어질 것을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영원한 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초점을 딱 맞추세요. 어제도 서재를 제가 정리하면서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또 다시 한번 봤어요. 제가 한 10번은 봤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목적이 이끄는 삶,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걸 다시 상기시켜서 여러분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 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온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와서 예수님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된, 예수님과 관련된 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똑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누가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것들 중에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나에게 남아있을 것은 과연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아무리 값진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들이라면 우리는 실은 내일의 쓰레기 속에 쌓여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소멸치 않는 가치를 부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고자 하는 사람을 더더욱 존귀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건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수위를 지구상 최고의 보물되게 하시는 주님께서 어찌 당신의 도구 되기를 주저치 않는 당신의 백성들을 더욱 존귀하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예.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보기에 현찮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최고의 걸작품.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본문의 마리아이다라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를 여러분 맞이해 주지 않고 천덕꾸리로 살아갔지만 예수님 때문에 인간 대접을 받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이 배단의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의 머리털에 닦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은혜를 그만큼 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큰 죄인이었지만 놀라운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완불했다 뜻입니다. 어떤 학자와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갈 영혼들을 다 품으셨다. 사실 사랑한다는 것은 품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격의 그릇은 얼마만큼 사람을 품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꾸 재단을 내서 다 사람을 몰아내면 그 사람은 속 좁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사랑으로 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다. 아무리 상대가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마음속으로 그를 품기만 하면 그의 잘못과 모든 허물을 다 감싸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시신으로서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보지 못한 천사를 막달라 마리아는 또 보게 되지요. 그래서 마리아가 막 울고 있으니까 천사가 만나줍니다. 천사를 보게 됐어요. 왜 우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뒤에 이렇게 서 있었다는 이 사실도 몰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울고부짖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뒤에서 마리아야 부르십니다. 그 평상시에 다정하게 불러주셨던 그 마리아,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2021년 9월 첫째 주 이 3부 예배 이 순간에도
우리 비전교회에도 천사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천사는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이 진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돕는 존재가 천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천사는 예수님의 기도에 수종을 들어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언제 임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찬송 중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죠. 안수할 때 임하십니다. 회개할 때 임하십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할 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징조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던 중에, 말씀을 듣던 중에, 혹시 개인의 기도 시간에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좋고 상쾌해질 때가 있습니다. 힘이 막 날 때가 있습니다. 찬송이 잘 불러지고 힘있게 불러지고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인생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싹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걱정했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고 일하시고 천사가 돕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역사하면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허무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공연히 마음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매사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여러분 끌어들이지 마시고 마귀로 하여금 내가 놀아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능력과 보혈의 권세를 가지고 무장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항상 과거에 매여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낙심하고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연약함 가운데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전에 예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목적은 증거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이 열립니다. 믿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밭은 참 믿음이 탁 들어와서 이 믿음이 씨앗을 뿌리고 잘 자라서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시즌이 무덤 속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더라면 생명과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렌스키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까닭에 울었으나 만약 그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있었더라면 그녀와 우리는 영원히 울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